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데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적인 요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만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려고 해도 그런 거듭난 성도 마음 가운데 제자의 길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의 길 가는 것 자체가 기쁨인데. 그런데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유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서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또 그 길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죠.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자의 길을 포기해요. 그 제자의 길을 갔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 포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고 와서 그들이 그 삶을 포기하느냐 그 말이지. 네?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대답해요. 좀 동분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영광 중에 계시다가 이제 구름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막 불 속에도 집어넣고 막 물속에도 집어넣고 막 거품을 일으키게 하고 막 이렇게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외아들인데 말이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은 낫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좀 고쳐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고민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보시고는 그 아이를 보고 귀신아, 내가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 57절에 나타난 이 사람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서기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대에 이제 무명인 이름 없는 이렇게 서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한 사람인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나는 당신을 이제까지 지켜보았는데 정말 당신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잠잠케 할 뿐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뿐만 아니라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능력도 행하시고 와 그러니까 저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면 내 사회적인 지위나 그 지위로 인한 안락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가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를 따르게 되면 그로 인하여 내가 한 자리를 나중에 얻게 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게 없다. 너는 나를 따르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내가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을 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볼 때 주님의 삶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참 사람들에 의하여 존경을 받고 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정말 흥미진진한 그리고 멋진 그런 생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삶이냐 하는 거죠. 그는 이 삶의 끝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을 안다고 하면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뭘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그의 삶은 거처 없는 산과 같이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삶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따르려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사회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제자의 길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서기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비록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회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난 따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3장 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렇게 나오죠. 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도 복음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가 귀족 집안의 그 특권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있는 그가 소유한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고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좀 더 쉬웠을 텐데 왜 그에게 그렇게 유익한 사회적 그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느냐 그 말이지.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도 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잘 보이게 하려고 없는 것도 막 이력서에다 쓰고 재직증명서도 막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게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 했으면 둘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모든 것도 세상적인 것이라면 다 내려놓았다고 그랬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저 사람은 보면 무슨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은 훌륭한 박식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가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뭐로 불려지기를 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햇불지를 창간하신 리치 형제님, 그분이 이제 카나다에 계실 때 중학교에 어쨌든 학교 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왔는데 한 번에 이제 연합 집회를 할 때 사회하시는 형제님이 그 리치 형제님을 좀 더 존경하고 높이는 차원에서 카나다 무슨 학교에 교장으로 계셨던 형제 리치 형제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교제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치 형제님이 올라오셔서 하는 말이 나는 교장으로 소개되는 것보다는 나는 형제로 소개되기를 더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 자, 그가 그렇게 된,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면, 내가 가진,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씀 다음에 중요한 요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 즉, 내가 의인된 것은 내가 율법을 따라 수고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내게 유익한 것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지. 그러나 내가 가진 의는 여기 보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즉 내가 의인된 신분을 가진 것 성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건 성스러운 사람들의 무리 그런 말이거든. 그 성자는 그 성도들의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스럽게 즉 거룩한 성자 거룩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라고 불려지게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성자로 불리워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은 오직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로 내가 나타나려 함은 내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의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의 무리 속에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율법을 따라 수고한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길을 본받아서 갔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어때요? 뭐 물질적이든 사회적이든 교회적이든 내가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로 가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따르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내가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우리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이거 하던 일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일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창업하는 것보다도, 폐업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왜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정리하고 언제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풀어서 말하자고 하면 그래요. 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일도 그래요.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장래의 문제를 내가 걱정하느냐? 그 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겨도 그들이 잘한다. 너보다도 잘해. 내가 그 일 걱정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에 이제 깁슨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사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런 경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할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다, 그 말이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즉, 거룩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즉, 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력 낭비다, 그 말이에요. 재능 낭비다, 그 말이지.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야. 네? 제자로 가는 그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요.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갔는데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북쪽에 있는 도시에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시죠. 그 후에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족 일들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가정의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가정 집회를 할 때 광명 모임 쓰기선 가정 집회를 할 때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목숨 거는 거야. 인생 다 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사실 가정집회를 하면서 약간의 결정할 위기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지. 돈 버는 게 우선이냐.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말하는 이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을 이렇게 옮기면서 돈 버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그런 것을 권했던 사람은 그리 이사 가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돈은 못 벌었지만 결과적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모임을 얻은 것이죠.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가족과 좀 작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하고 좀 인사라도 나누고, 그러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이 말은, 이 작별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일종의 관용적인 말로 내 가족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를 의사가 있는데 가족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그리고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내가 당신 따르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61절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네? 주님이라고 부르면 종이 주님의 말을 순종해야지. 네? 그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보다 위에 놓는. 응? 바꿔 말하면 그 혈연 관계를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들 중요하죠.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친인척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하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는 제자에게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제가 밭에서요. 비록 쟁기는 아니지만 쟁기에 해당하는 관리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밭 가는 기계. 그걸 가지고 이제 밭을 갈아보면 그 밭 짧게 갈 때 우리 자매가 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는다는 말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에요. 왜?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게 지 맘대로 가버리거든. 당연히. 몸이 조금만 이렇게 돌아가도 기계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즉, 쟁기도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쟁기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밭고랑이 울퉁불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고랑을 이렇게 파서 하나 갈 때는 앞만 보고 딱 목표를 정하고 그르르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앞에 있는 어떤, 나무라든지, 예? 뭐를 이렇게 딱 그 목표를 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쭉 나가야 일자로 쫙 갈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아유, 제가 이 밭을 갈면서도 옆을 자꾸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혈연 관계 다 중하지만, 어떻다? 주님의 말씀, 곧 주님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은 뭐예요? 자기 뜻마저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이것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제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희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오잖아요. 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좀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이거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부모와 형제와 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될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둔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그 아까 말한 깁슨 형제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데도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몇 배나 봅니까? 30%? 50%? 50%면 대박이죠? 여러분 저금하면 몇 프로 받아요? 3%? 4%? 5%? 야, 세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는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응? 그런데요, 주님께 투자하면 어떻다? 여기 보면 여러 배면 어떻게 돼? 4, 5배는 받는데, 4, 500%. 주식으로 4, 500% 벌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거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가장 많이 남는 방법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진시황의 아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갖고 큰 권세를 갖게 됩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에 수십 배로 번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을 내세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따라오라. 예? 그거 그냥 딱 정리하고 나갔어. 그들 과연 여러 배를 받았을까요? 예. 여기 보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았다고 하면 받았죠. 그 시골 갈릴리, 예? 어부, 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되도록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영광을 취하잖아요. 다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장애물, 이 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허들을 넘듯이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